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좇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종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라. 그러므로 또 너희에게 종용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이는 외인에 대해 단정히 행하고 또한 구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이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한 그런 교회였어요. 바울은 그를 칭찬할 때 너희들이 그 믿음의 굳건히 서서 그래서 아주 그냥 뭐라 그러나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 일대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너희들을 믿음을 본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니 내가 아무 말도 할 게 없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을 그야말로 샷다운 시켜버린 그 믿음이 데살로니가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왜 그런 사람이 되었느냐면 너희가 우리의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받아가지고 너희들이 진짜 그렇게 믿고 받고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까지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장에 와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하나는 우리의 거룩함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나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하기를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느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거기 행하는 바라. 이 사람들은 바도로가 이미 그들에게 한 이야기를 다 듣고 알고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할까를 그들은 행했고 그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칭찬이에요. 너희들이 행하는 바가 다 우리에게 들은 바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니라. 그런데 이 말이 바울이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할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이것을 최고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자 사도들을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를 존귀 받았다. 사도가 하는 모든 말씀은 이것 사도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아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과 똑같은 말, 그 권위로 받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말이에요. 이 은혜 받는 사람들, 그렇게 특히 이 참 그 믿음을 행하는 분들 보니까 별거 아닌 목사의 말을 그냥 하나님 말 같이 하더라고요. 듣더라고요.
여러분 열린문 장로교회가 왜 저렇게 부흥한 교회가 됐는지 알아요? 그 교회 그 교인들이요. 그 김영훈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보라고. 하여튼 그것만 들으면 사람이 그냥 은혜 다 받고 그냥 막 변화되고 인간 지상 지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설교가 우리 목사님에게 나온다고 믿어. 그리고 그냥 막 테이프를 주고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입니다. 아주 그러더라고요. 한번 들어보라고. 만날 때마다 그래? 저는 솔직히 해서 티 꺾고 안 입고 왔지만 그냥 받아보고 그랬어요. 뭐 별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냥 그 상당히 감정적인 설교 하시고 그리고 뭐 눈물도 흘리시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으면 설교에 있지 않고 땅에 있구나, 밭에 있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씨를 뿌리는 자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결실을 얻더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에게 득이 없어요. 못하러 여기 나와요. 못하러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릴 때요. 성경을 왜 읽어요? 성경을 읽을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꼭 만나시고 그 말씀의 그 진리를 꼭 만나야 돼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슬프다고 느끼는 구절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서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다 내버려 줘가지고 우리가 멋대로 행해서 하나님하고 완전히 아주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저들이 달리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니까 그냥 하도록 내버려 뒀대요. 이 슬픈 사람. 두 번째는요. 항상 배우는 것 같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슬픕니까? 진리를 말하면 무엇을 얘기해요? 우리 주님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소망 없는 거 아니에요.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신경 쓰지 말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는 처음 시작부터 아이들이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라봇이란 내가 라봇 아빠를 지난주에 만났어요. 얼마나 바쁜지 반가웠는지 몰라요. 아티즘이에요. 그 엄마가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헬이라고 그러는 분인데 우리 애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남자애는 좀 늦어 그랬어요. 남자애는 좀 늦어. 근데 얘가 아티즘이에요. 자폐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놈이 뭐 예배를 드리면 뛰어다니고 올라오고 막 강대상으로 올라오면 제가 안고 예배를 드렸어요. 조금 있다가 그냥 또 치고 뛰어나오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때 어린아이들이 조가 있고 캐난이 있고 다 그랬어요. 우리 캐난은 우리 교회 뜰에서 놀던 아이입니다. 교회 뜰에서 놀던 아이. 지금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합니다. 주의 뜰에서 놀던 아이입니다. 주의 뜰에서 놀던 아이. 주님 은총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이들 노는 거 좀 그러더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아이들의 소음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아이들 없는 집 얼마나 쓸쓸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각각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제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해 주심이라.
그리고 결론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 스스로, 물론 저는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다고 느꼈던 순간에도 저에게 죄악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본래인 제가 어떤 인간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압니다.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겸손해지는 이유가 있다면 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참 모습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저는 거룩한 생활을 원했고 거룩해지려고 했고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저희 죄악을 아주 분명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랑하거나 그럴 게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무리 거룩하려고 해도 거룩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많이 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해 하지 않으면 인간은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걸 저는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거나 일방적인 자기 생각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 행동에서 거룩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을 겁니다. 인간이 보았을 때 흠이 없는 걸 봤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을 싫어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전부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그들이 그렇게 생활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살았어요. 역사적으로 보니까. 문화적으로도 문화사를 봐도 그렇게 나타나요. 그들은 그렇게 산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이 봤을 때는 회칠한 무덤과 같았어요. 안에는 다 썩었다고. 다만 하나님이 거룩해 하실 때 인간은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함과 존귀함을 알아야 되는데, 거룩한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absolutely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하고 우리 차이가 뭐냐고 했을 때 우리가 한마디로 구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거룩의 차이입니다. 그분은 절대 거룩하고 우리는 절대 거룩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가 남보다 조금 선하거나 착하거나 그렇다고 남에게 나는 이렇게 걸어가다고 말해서는 그건 시건방을 떠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처럼 인간들 앞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몸을 제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고 우리는 거룩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야 우리는 거룩할 수밖에 없어.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제가 이 거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리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다면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런 고민 속에서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너희는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너희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었으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제가 여기서 그 말씀을 듣고 정말 행복했던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나는 거룩한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룩은 나의 거룩이 아니라 네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거룩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거룩한 자다. 나의 자녀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거룩함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함이 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의로움 또한 나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구속, 내가 무엇으로 구속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내가 구속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대답이 이 한 구절에 있잖아요. 그냥 얼마나 좋은지. 정말 그날은 세상이 다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또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서신서는 공부를 좀 해야 합니다. 책을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두 가지 이유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넘버 원, 하나는 그 시대는 지금보다도 더 도덕적으로 타락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랬어요. 그리고 남자 우월, 그리스는 더군다나 그리스 사람들은 우리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것을 신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소크라티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랬어요. 하여튼 자금 그래가지고 그 시대에 그렇게 해서 그리스의 모든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역사가들은 얘기하기를 여사제가 창녀였다라고 그렇게 매춘부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성전을 유지하고 신전을 유지하고 하기 위해서 돈 때문에 그랬는지 여사제들을 많이 두고 그래서 그런 거 있어서 너희들은 절대로 그 신전 그런 데 가서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게 바울의 말씀이었고, 다른 하나는 가정의 이 아름다움입니다. 가정의 아름다움.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 끝날까지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복되게 하셨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는 우리가 맞네 틀리네 뭐라 그러죠? 그게 뜻이 맞는다는 게 아니라 성격이 맞네. 우리 사람들 헤어지면 뭐예요? 성격이 틀려서 헤어진다 그러잖아요. 저하고 제 아내는 억분의 1, 억분의 2, 억분의 3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둘이 결론을 짓게 우리 둘은 틀린 게 억개는 된다고. 틀린 게. 그런데 살다 보면 또 틀린 게 나타나면 플러스 1, 또 발견하면 플러스 2,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여인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알아요? 얼마나 남몰래 우는지 알아요? 너 때문이야. 네가 없어서 내가 이 꼬라지로 사는 거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가정의 그러니까 너희가 아내를 취할 줄 알고 남편을 취하란 말은 안 해요. 그 시대가 그랬으니까. 그때 문화가 그랬으니까 그런 거예요. 요즘 바울이 쓴다면 너희가 아내는 남편을 취하고 남편은 아내를 취하라. 요즘은 그렇게 얘기했을 수 있어요. 그래 그때는 그렇게 안 했어요. 아내를 취하라고. 저는 이것을 아름다움이라고 보는 겁니다. 가정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움을 어디서 표현하나, 어디서 구하느냐, 어디서 이루느냐 하는 것은 가정이라는 거야, 가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아내에게 해야 되고 어떻게 남편에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격이 좀 틀리다고 생각이 차이 난다고 마음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게요. 지금도 내가 생각하면 미안해를 수도 없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아내에게 함부로 이야기해서 아파하던 거를 생각할 때예요. 그 마음 상하는 말을 해가지고 아파할 때. 제발 그러지 마세요. 참으세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정말 중간이 나가지. 사도 바울은
이 가정의 아름다움, 가정에서 거룩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성경 끼고 검정 옷 입고 고개 숙이고 뭐 기도하는 데서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부부 자녀들과 함께 가지는 이루고 있는 그 가정에서 일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러니까 이 부부들의 관계를 그렇게 소상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절대로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내와 남편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은 그건 이방인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렇게 사는 것 같이 신전에도 가지 말고 이방인들이 그냥 아내를 마음대로 그냥 이혼 서서서 보내는 것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아주 지독한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에 분수에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험악한 짓을 형제기도 한 거야. 험악한 형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말입니다. 여기에 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희 그거 신원해준다는 말은 복수해준다는 말이에요. 복수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수하면 그 사람이 살겠어요? 그 영원히 죽는 거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은 부정케 아니하며 거룩게 함이라는 거 잊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가정을 이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그리고 그리스도도 너희를 칭찬하고 그리스도도 그래서 영광을 받고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저버리는 자는 사버림을 정하는 게 아니고 너희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시면 이 저버린다는 건 뭐냐면 무시했다, 폐쇄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바울이 하는 이 모든 말들 이런 거룩함을 포기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된다.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저희 교인들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는 걸 볼 수 있게 좀 해줘요. 그리고 남편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지 아내들에게서 그런 것을 볼 수 있게 해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그 다음에 말은 형제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패러그래프가 달라졌어요.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얘기할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 표현입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라는 건데 여러분 형제 사랑은요 로마서 5장에 이렇게 얘기해.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아니함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 마음에 부어줌이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그러니까 이 말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없다는 것은 참 안타깝게도 이 부음이 없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에 섰을 때 그 부음을 부어주십시오라고 이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에게 형제를 사랑할 만큼의 그 사랑을 성령을 통해 부어주십시오. 여러분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내가 사랑할 자가 누군가를 눈이 부라리고 찾게 되고 그리고 만나는 자마다 사랑하려고 애쓰고 친절한 말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고개를 숙이려고 그러고 어떻게 왜 그런 일이 있느냐? 그것은 로마서 5절의 말씀이 대답해. 한번 읽어요. 로마서 5장 5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성령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아는, 성령의 지배받는, 성령의 뜻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 스스로를 훈련시켜야 돼요. 이거 없이 막 하니까 치료했다, 고쳤다, 무슨 방언한다, 이런 것만 하니까 우리 교회가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을 못 하잖아요. 차라리 진실하게 가만히나 있지. 너희들이 형제 사랑하는 것을 행하고 잘하고 있었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은 바 되은 사람들이니까. 더 많이 하라 그렇게 얘기해. 1절에도 더 많이 하라고 그러더니 우리가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들을 이미 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더 많이 하라고 권면하고, 여기에 그 10절에도 형제 사랑도 똑같이 더 많이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분들은 몽땅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일 열심히 하라고. 우리 교회 분들은 지나치게 일을 하시는 분도 계셔요. 지나치게 일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일하는 거. 그리고 당당하고. 제가 요 말은 그냥 칭찬하고 싶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제 여동생이 54년생인데 어려서는 동네 사람들이 쟤는 미스 코리아 해야 된다 그러던 아이예요. 어떤 놈이 저 녀석을 데려갈까 이렇게 그런 놈인데 아주 쫀놈하고 결혼했어요. 가보니까 완전히 쫀놈이더라고요. 근데 얘가 갑상선인 알았다고 그런 수술받고 난 이후부터 조금 그 메모리가 줄기 시작하더니 지금은요, 제가 작년에 가봤더니 사지를 못 써요. 그리고 오빠 그러고서는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남편이 지성으로 섬겨요. 매일 지성으로 매일. 그래서 제 매제하고 같이 걔를 매일 갔어요. 근데 매일 가도 몰라요.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해요. 지집사님 여동생이 비슷해요. 근데 좀 나아요. 둘이 동갑이에요. 어려서는 아주 어리광이 많고, 그리고 그러던 귀엽고 발랄하던 애예요. 근데 그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그렇았는데 남편하고 이혼을 했는데, 이혼한 지가 오래됐는데 남편이 그 아내를 데려갔답니다. 자기가 보살피겠다고. 이게 난 쇼크 먹었어요. 진짜다. 아이고 잘 됐네. 이혼하길 잘했네.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이분은 틀렸어요. 내가 케어하겠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좋은 소문이
좀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우리 주님, 제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니 주여, 주로 말미암아 우리로 강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게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는 어리석고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할 분을 그리스도로 삼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심으로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모든 역사들이 되도록 우리가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우리 주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